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 독수리가 4단계로 새끼를 훈련시키듯 하나님도 우리를 4단계로 연단하십니다. 첫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다가 제대로 날지 못하면 재빠르게 아래로 날아가서 그 새끼가 다치지 않도록 날개로 받습니다. 훈련은 시키되 그 새끼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들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혹시 믿음의 날개를 펴지 못하더라도, 찬송과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사랑과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병들었으나 죽지 않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도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나운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나무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땅속 깊이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폭풍우는 결과적으로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질병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내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새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짐승들은 튼튼한 다리를 주셔서 마음껏 뛰어다니는데 우리 다리는 왜 이렇게 작고 연약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다리는 약하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날개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멀리 날 수가 있다. 날개가 없는 동물은 다리가 강하고 다리가 약한 동물은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키가 큰 사람은 겁쟁이가 많고 키가 작은 사람은 배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중에 키가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 많다고 해요. 이게 통계적으로 맞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간혹 잘생긴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못생긴 사람이 오히려 공부를 잘하기도 합니다. 둘 다 겸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어쨌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풍족하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남다른 큰 절망과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건 훈련을 통해서 큰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들은 공중으로 떨어질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앞이 캄캄하고 어쩔 줄 몰랐던 잠깐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일생 동안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를 보고 날개를 펴고 몇 번 퍼득여 보고 날 수 있는데 새끼 독수리는 그것을 못해서 자꾸만 떨어집니다. 처음 시도는 그렇습니다. 노력하지만 떨어집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이 날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신명기 32장 11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다치지 않도록 재빨리 날아가 날개 엎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또한 어떤 대적이 위협하고 공격해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실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넉넉하고 풍족한 삶, 그런 삶들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적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 굶어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3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안정케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당신의 뜻을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그렇다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 과정을 겪고 나면 크게 축복하시고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잠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연단하시고 훈련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후에 축복받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바닥에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일 때도 하나님 그 날개로 업으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잠깐 불만족스러워도, 지금 잠깐 시련인 것 같아도, 지금 잠깐 내가 훈련받고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축복하시려는, 쓰시려는 과정인 것을 믿고 신실하게 이 과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